저희는 늘 새벽 말씀 또 주일 말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 책을 따라서 쭉 순서를 따라서 해나가지요. 오늘 3월 21일 목요일자 생명의 삶 거기 보면 묵상 에세이가 나오는데 고난을 넘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기용 목사님의 글이 거기 짤막하게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 잠시 몇 줄 인용해 봅니다. 귀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윗도 힘든 상황 속에서 과거 자신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큰 상처의 말을 했다며 슬퍼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한 사람임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필연적으로 실망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막연히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이렇게 그 고난을 넘다라고 하는 책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다윗의 고난을 담고 있고 사람 때문에 특히 힘들어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다가와서 처음에는 웃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독사처럼 자기를 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처해 있는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8편도 여러분들 1절 위에 그 제목 역할을 하는 표제어를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다스헷. 우리 어제 살폈던 그 단어와 똑같이요. 엘-다스헷.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다윗이 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다윗의 상황인데 다윗의 인생이 그 생명이 마치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처럼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다스헷, 멸하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여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들도 엘-다스헷 우리들의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까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서 무너지고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십시다. 자, 먼저 다윗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악하게 행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아멘.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먼저 이 부분을 보십시다. 중심의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사람의 심장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심이라고 번역되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 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중심의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장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잔인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다윗에게 다가와 중심에서 그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양심의 찔림 하나 없이 다윗에게 악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위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다윗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기를 바라면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 중심에서부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행하여라고 한다는 단어는 행한다, 사람이 행동으로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만들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즉 심장에서부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먹고 만들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 행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작은 것도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공격하고,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다윗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작은 실수를 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못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공격과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지요. 억울한 마음에 자꾸 그런 상황을 곱씹다가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공황장애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인기피증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 마음의 병을 얻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나에게 그 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답답함을 알아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야 우리는 건강할 거에 우리의 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꽁꽁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면요, 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정말 2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는 그 사람처럼 중심의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 자꾸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쏟아내십시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부분을 꼭 해결하여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이빨을 좀 꺾어달라고, 사자의 어금니를 좀 꺾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매달렸던 걸 보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악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1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위해서 움직이고 다윗을 위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가품이 있고. 이 가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아픈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했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자기가 있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품을 허락해 주시죠. 내 손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 제단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의 사람, 눈물을 호소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우리는 막연히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누가 없나 고개를 두리번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아픔을 내어놓고 토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길을 열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